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랐었다. 이런 고백이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에도 일이 흘러가는 상황이 나의 이해나 나의 계산과는 다를 때 대체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판단에는 언제나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심판을 마주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셨을 때도 분명히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이 심판이 정당하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에 담긴 심판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아멘. 사람은 하나님보다 나의 풍요에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풍요의 근원은 양식이었습니다. 내 곳간에 들어있는 양식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존재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 양식을 끊는 기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풍요를 더 신뢰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두려운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근을 통해 내리는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혹시나 의인 한 사람이 한 마을을 살리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마저도 부정하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개인의 의는 자기 자신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의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공동체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와 예수님 사이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역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결코 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의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실 때 결코 감정적으로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도 먼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여러 번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고 결국 심판을 맞이했던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걸 들으신다면 그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혹시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끝내 맞이하게 되는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고 철저히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세 사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 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 자녀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의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나의 구원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예수님께만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로 인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의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 네 가지 재앙이 모두 임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완전한 파멸을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철저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남기셨고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결코 고통과 절망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을 통해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이거나 불합리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백성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승리해 나가는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공의를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